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회복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중간에 보다가 이제 멈춘 이유는 사실 그 옛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시절 때 보았던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남자 세 분이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코너가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했는데 그걸 할 시간이 다가오니까 막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거를 읽으면 이제 나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저 당시에 그때 보았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는 진짜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어쩌고 저쩌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코너 중에 한 개는 이겁니다. 이제 어느 학생의 이제 일과를 다룬 내용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학교 가는데 지각을 했네. 이걸 어쩌나 학교 가보니 개교 기념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코너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이제 그래 지나가더라고.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셰쉐,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 이 감사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감사하는 마음이고 참 우리에게 그 순간들이 익숙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에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한 것들 그리고 고마운 것들에 대해서 되게 너무나 쉽게 익숙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감사와 고마움이 익숙해져 간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고마움이 익숙해질 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고마운 것들이 익숙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그것이 당연한 것을 여겨지게 되고 그것이 당연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마움과 감사함의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회복될 때라입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1년 365일 저는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저는 10년째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마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아마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요즘의 시대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그런 강팍한 마음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메마른 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과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10명이 다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음 생활하시면서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상위 10%의 감사. 상위 10%의 감사. 왜냐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진짜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10명 중에 한 명이 그 10%를 통하여서 10%의 감사라고 제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쭉 볼 때에 오늘 말씀의 핵심의 구절은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시더라. 아멘. 오늘 병이 나은 사람들은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오늘 10명에서 전부 다 병이 나았지만 그 가운데 구원이 일어난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과연 예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 10명 중에 한 명에게 돌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아마도 그 9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보고도 나머지 9은 어디 갔니라고 찾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와 나머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0명이 나아왔을 때에도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한 것이었고 한 명이 왔을 때에도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 13절과 15절 말씀을 볼 건데 함께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13절 말씀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소리를 높여 1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병을 살펴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명에서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내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3절에서의 큰 소리와 또한 15절에서의 큰 소리를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소리가 더 크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13절 말씀에서 10명에서 말하고 있는 그 큰 소리와 또한 15절 말씀에서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큰 소리를 같은 단어를 쓰면서 큰 소리에 대해서는 크기를 구별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큰 소리로 아뢰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어쩌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 큰 소리로 드리는 감사와 영광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10명이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고백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드리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일까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 믿음과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감사하게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순간에 가지게 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진짜가 되는 그 순간은 그 하나님께 행한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처음에 우리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는 우리의 큰 소리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돌아달라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봐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문제를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 큰 소리의 고백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다급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간절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면 되는데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이제 보이면 너희가 깨끗하면 나을 거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가운데 그들은 출발합니다.
열심히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막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병이 나을까 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나던 고름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서로에게 나타나던 그런 썩은 냄새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정말 까져있는 피가 나서 고름에 있던 그 피부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스스로가 그들을 볼 때에 가던 길 도중에서 그들의 10명이 모두가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았을 때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병이 나았을 때에는 분명히 다 10사람 모두가 감사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끌어안고 축하한다고, 잘됐다고,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고백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렸을 것이고 정말 너무나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명만이 주님께 나아왔을까라는 것이죠. 왜 한 사람만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왔을까? 감사는 했는데 그 감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10명 중에 한 사람과 달리 9명은 그들이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들에게 더 급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나은 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않고 자랑할 때에 우리는 감사의 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혹시나 감사할 때를 잃어버렸던 그런 삶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자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감사의 그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감사의 때에 감사했던 10명 중에 한 명의 삶 가운데에는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 함께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누군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감사를 그냥 점잖게 하면 되지 왜 그 큰 소리로 하냐. 아니, 감사를 좀 조용히 하지 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가 나와 발 아래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감사를 이렇게 그냥 조용히 하지 왜 이렇게 엎드리냐고 뭐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10명 중에 한 명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리며 경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했던 그 사람의 진심의 감사가 자기도 모르게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을 경외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삶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만 많았으면 좋겠고 평안한 일,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감사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은데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 가운데 마치 우리가 메마른 광야와 같은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땅을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늘 핵심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온 그 한 사람을 보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병이 나았기 때문에 너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돌아와 감사하였기 때문에 너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과 동시에 예수님은 나머지 9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는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나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과 감사의 표현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여러분, 감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예수님보다 자기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 나와 그 감사하는 한 사람의 고백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이켜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구원이라는 생명이 임했고 그의 삶 가운데 감사가 구원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볼 때에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할 때에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갈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이 임한다는 겁니다. 어느 조선시대의 실화입니다. 조선시대에 천한신분으로 태어나 종으로 고생만 하다가 두 손과 한 발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겨울에, 추운 겨울에 꽁꽁한 바다 가운데에 버려진 옥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녀였습니다. 종으로 쓰다가 쓸모 없어진 그 소녀를 그 주인이 길거리에 내다 버린 겁니다. 그 소녀는요, 두 손이 없었고요, 한쪽 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외국인 여자 선교사님에게 발견되어 그 옥분이는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옥분이는 자신을 구해준 선교사님께 5가지의 이유로 자신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매를 맞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치료를 받아 아픈 곳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 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다섯 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소녀가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생겼습니다. 6번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옥분이라는 분의 간증과 사진을 넣어 실제로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께 나아온 이 나병 환자 한 명의 그 삶 가운데에 자신의 병도 나은 것도 그에게 감사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경험한 진짜 너무나 행복한 감사는 무엇일까? 아마도 예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감사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할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 감사가 너무나 익숙해지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감사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옥분이의 고백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익숙해져서 어쩌면 그 가장 행복한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감사를 표현했던 것처럼 저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를 회복하며 돌아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메마르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들 보시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의 표정을 다 볼 수 없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이. 그런데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며 힘을 내고 포기하지 않을 때, 감사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과 함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에 익숙해지고 묻어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며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그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익숙했으면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과 감사가 익숙해지고 묻어졌으면 고백하며 하나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먼저가 되어 감사해야 할 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가며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아갈 때 감사해야 할 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먼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갈 날마다 그 감사의 때를 허락하심으로 말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갔을 때 감사의 때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부모님의 돌아갔을 때의 그 감사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돌아갈 수 있는 믿음과 기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회에 돌아가는 시간으로 말며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깨달으시면서 나가는 하나님 돌아갔을 때 분명히 나가간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의 하여 주의 사랑의 마음이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을 때에 그 감사가 상의 10%의 감사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를 위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큰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감사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생명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 옥분이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를 부욕해 하고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장 행복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감사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